함께 나누실 말씀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4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이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인사하시면서 앉읍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귀한 날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가운데에 더욱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같이 따라해 볼까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힘. 다시 합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힘.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예수님을 다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솔직히 우리가 마음 한켠에는 한쪽 저 깊은 곳에는 우리 예수님도 하지 못하실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 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의 손에 날달걀이 하나 들려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날달걀로 바위를 예수님이 깨뜨리시려고 하는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면서, 여러분들 솔직히 그 장면 가운데에 계란으로 바위를 탁 내리쳤을 때 바위가 깨어질 것을 생각하십니까? 계란이 깨어지실 것을 생각하십니까? 전제로 예수님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은 바위가 깨질 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보지만 사실 마음 저 깊숙한 곳에는 에이, 계란이 깨질 거야. 에이, 계란이 깨지지 어떻게 바위가 깨져? 솔직히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우리 인간의 상식이 작동하기 시작해서 불가능하다,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계속 우리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기적이 무엇입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기적이에요. 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기가 걸려서 또 몸살이 걸려서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약 먹고 우리가 나은 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기적의 범주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약도 있고 의사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감기가 걸렸을 때에 약을 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열도 떨어지고 기침도 멈추고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감기의 기운이 사라졌더라. 이렇게 되면 이것은 기적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그 현장 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는 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힘, 이 힘은 오직 야훼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수많은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먼저 기억하며 말씀의 자리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은 참 잘하죠. 믿는다라는 이야기를 또 참 잘하지요. 이것이 비꼬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말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다시 나누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말씀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기억 안 하시는 것이 주의 종들한테는 오히려 은혜일는지 모릅니다. 또 써먹을 수 있으니까. 민수기 14장 28절을 우리가 같이 나눴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런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보다 더 큰 존재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 앞절에 이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면서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아주 작은 소리 하나까지, 우리가 저기 멀리서 이야기하는 작은 그러한 고백 하나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찬양도 이런 게 있잖아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찬양의 가사처럼,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베다니에서 나오시던 예수님이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딱 보시면서 생각이 드신 거예요. 야, 이 기회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의 능력과 믿음에 대해서 가르칠 아주 좋은 기회이겠구나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무화과, 열매가 없는 무화과를 이렇게 지나치시면서 그냥 싹 지나가는 말처럼 한마디를 툭 던지고 지나가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4절에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지나가면서 그냥 한마디 툭 던지시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 말씀에 크게 비중을 두고 생각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한마디로 그 사건을 표현합니다. 제자들도 역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흘려 들으면서 그냥 일상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그냥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다음 날이 됐습니다. 다시 그 무화과 앞을 지나는데 그 무화과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보면서 제자 중에 한 사람, 그래도 수제자가 으뜸제자가 다르긴 다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제 싹 지나가면서 던진 한마디가 생각이 났던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1절에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제자들에게 설명하셔요.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3절 상반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봐라. 내가 그냥 은연중에 지나가면서 한마디 툭 던진 이 한마디도 하나님께서 들으셨지 않냐, 무화과를 마르게 하시지 않으셨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던지는 그 한마디 말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건을 보여주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한마디까지 들으시면서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도저히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야, 내 인생 가운데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하는 그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주저앉아 있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의 재건을 준비하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들이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죠. 방해하고 또 방해하고 불가능하게 만들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이, 걱정이, 염려가 다가와서 성전 건축이 스탑되어 버렸습니다. 이때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스가랴 4장 6절로 7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이러한 믿음의 선포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주셨어요. 그래서 불가능한 일이, 그들이 불가능하다라고 여기고 포기해버리려고 했던 그 일, 무려 534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졌던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 가운데에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534년 멈추어졌던 이 성전의 재건이 14년 만에 완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하고 선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말하는, 고백하는, 이야기하는 그 하나하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 사업의 문은 열릴지어다. 나에게 있는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내 가정 가운데 있는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내 자녀를 맡고 있는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내 육신을, 내 정신을 붙들고 있는 원수마귀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은 축복 가운데에 온전히 설지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느냐? 따라합니다.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 다시 고백합니다.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입으로 선포하는 것 가운데에서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다시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들 이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되리라. 말하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우리가 믿었다면 그 다음 단계가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 힘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의심하는 마음을 가져다 줍니다. 야, 너 그 일이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하냐? 야, 네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이 일이 정말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냐? 생각해봐. 수치상으로 계산해봐. 계산기를 막 두드려봐. 아무리 10번이고 100번이고 두드려도 그 계산은 절대 나오지 않아. 가능성 제로야. 사단이 날마다 우리에게 심어주는 마음은 바로 이러한 마음입니다. 자꾸 이런 생각이 들게 하고요, 또 주변을 막 흔들어 놓아서 주변 사람들도 와서 사단이 주는 그 말대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요. 그 일은 가능성 제로이다. 그것은 네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꾸 내 생각이 의심의 생각들로 점령당하기 시작하면서 앞서 열심히 외쳤어요. 내 질병은 떠나가고 내 사업은 잘 되고 내 가정은 잘 되고 내 문제는 해결되고, 아무리 외쳤는데 의심이 하나 톡 들어오니까 이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제는 해결될 거야 외쳤는데 문제는 해결될 거야. 문제가 해결될까? 정말 그럴까? 점점 의심이 내 마음을 그렇게 막 뒤흔들어 놓아서 믿지 못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 여러분들,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할 때 그 장면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등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의심을 톡 심어준 것이요. 그 전까지 하와가 어디 그런 마음의 의심을 조금이라도 가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한 아담에게 들었고, 그러니 선악과는 우리가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하와가 대답합니다. 창세기 3장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뱀이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3장 4절 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지금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그러한 의심을 심어놓고 던져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이 성경에는 한 번 기록되어 있지만 사단이 하와에게 와서 한 번 그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한 번만에 하와가 그 이야기에 그래? 정말 그럴까? 이렇게 마음이 동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마 여러 번, 수십 번 다가와서 처음 한두 번은 하와도 에이 그럴 리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경쟁자로 삼으시겠어? 라고 하면서 손사래를 쳤겠지만,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같은 이야기를 또 듣고 의심의 말을 또 듣고 하면서 그 마음이 막 요동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사단이 의심을 주고 유혹을 주고 또 유혹을 주는 그 일에 자신의 마음을 뺏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잊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에 의심이 생기면 불가능은 계속 불가능한 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생길 때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의심을 심어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에게 의심을 주는 마귀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사단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원수 마귀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 말씀이 나에게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다면 우리가 말하고 결단코 마음에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서 우리의 그 짜그라든 그러한 생각,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엄청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마음에 의심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고 마음에 의심을 자꾸 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의심하지 말라는 그 말은 내 생각대로, 내 결정대로, 내 판단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 나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은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게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박사학위가 몇 개 있고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내 생각대로는 어떠한 것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믿고 따라가면, 시편 기자는 고백하죠. 시편 37편 5절 6절에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길,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 제가 우리 교회가 증축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만나는 사람마다 막 동네방네 막 떠들고 다녀요. 얼마나 열심히 떠들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 자꾸 이렇게 현실을 보면, 야, 이게 가능한 일이야? 야, 이게 가능할까? 안 될 것 같고, 정말로 우리의 힘으로 이것이 될 것인가? 막 이런 생각이 계속 사단이 저한테 마음을 주니까, 솔직히 우리 순복음교회, 한국이나 뭐 미주나 어디를 가나 이 순복음교회는 사실 서민교회예요. 서민교회. 한국의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서민교회니까 뭐 누구 한 사람이 큰 부자가 있어서 이 정도는 내가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하면서 큰 돈을 팍 헌금해 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사실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복음교회는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마음속에 자꾸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대회 때도 제가 설교하러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비전으로 우리가 성전을 증축해서 함께 온 성도들이 춤추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막 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배 때마다 제가 선포하며 외쳤어요. 말씀대로 자꾸 제 마음 가운데 사단이 의심을 심어주니까 안 될 거야, 야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힘든 일이야,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런데 의식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니 가족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건축을 위해서 헌금도 해주시고, 내가 꼭 기도하겠다 격려의 말씀도 해주시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 늘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재산권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의 그러한 해결되지 않은 그러한 문제 때문에 이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선교대회 갔을 때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이야기하고 부탁도 하고 잘 해결할 수 있게 좀 도와달라 이야기도 하고, 정말로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야기는 다 안 하지만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존심 상하는 일도 엄청 얼마나 많았는지. 그때마다 그분들이 정 목사야 그냥 조용히 있지 뭐하러 그런 일을 벌리냐, 그냥 그 정도에서 그냥 조용히 그냥 같이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일을 벌리냐, 하지 마, 대놓고 저한테 이러한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우리 공동체가 좀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바로 설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한 그러한 믿음의 선교적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 일을 준비하자고 하는데,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만 이야기하니까, 하지 말라고만 이야기하니까 자존심도 많이 상하면서, 그래도 또다시 이야기하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지, 내 뭐 자랑과 우리 교회 뭐를 위해서 내가 이러한 일을 하겠느냐, 그들에게 또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의심과 방해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잘 의식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떠들고 다녔어요.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당회장 이영호 목사님 만날 때도, 또 재단 이사들을 만나면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나서 도움을 청하고 돌아왔는데, 사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뭐 해결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 성도들 앞에 가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면서 사실 제가 비행기에 올라서 돌아와서 한 달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근데 감사한 것은 어제였어요. 어제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오전에 이제 순복음선교회 재단 이사회가 열려서 이제 우리 교회 증축권에 대한 논의가 그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몇 마디의 이야기들이 서로 오갔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래 오케이 하자, 이사회에서 오케이 사인이 떨어졌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여러분들 굉장한 일입니다.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허락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감사한 것은 우리가 안테나를 이제 매각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건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매각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 일이 되었든 가정 일이 되었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 앞에서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며 마음 가운데에 사단이 심어주는 그 의심의 세력들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너뜨리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않으면요, 또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 의심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그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말했고 또한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일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구하고 또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느님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끝까지 의심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는 불태전에 각오를 하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기도하고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기도할 때에 0%의 그 불가능한 일들이 100%의 가능케 되는 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 바로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을 물리치기 위해서,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응답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한다고 모든 것이 다 응답된다라는 그러한 전제는 아닙니다. 그 기도는, 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합해져 있는 기도.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는, 내 이기적인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내 욕심과 내 영달을 위한 그러한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 본문 22절 서두에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것이 영어로 have faith in God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그러한 뜻.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간 우리들이 무엇을 기도해야 하겠어요?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겠느냐? 오늘 독립기념일이죠. 미국 7월 4일, 4th of July. 많은 사람들이 여행도 가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도 가지는 그러한 미국의 가장 큰 명절 가운데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 미국을 생각하면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을 가지냐?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청교도의 그 신앙 가운데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도착한 그 102명의 사람들, 그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정말로 먼 길을 생명을 걸면서
이 땅 가운데에 와서 추위와 배고픔과 고통을 이겨내며 싸우며 세운 그 나라, 청교도의 신앙을 가지고 세워진 이 나라인데, 이 청교도의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간혹 어떤 분들은 이 자신들만을 위한 이기적인 신앙이다라고 평가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데, 이 청교도의 신앙,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 청교도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와 그 말씀의 강력한 적용, 바로 이것이 청교도 신앙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교도들 당시 이들이 영국의 기득권 성공회, 영국 국교회가 되어진 그 성공회 앞에서 믿음이 변질되어지고 말씀이 변질되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일어선 것이고,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변질시키는 그들에 대해서 이 반대하면서 결국은 박해가 그들 가운데에 다가오자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이 미국 땅으로 온 것이 이 청교도들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의 그 신앙의 핵심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전파되고 또한 강력한 말씀이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기를 그들이 기도하면서 이 땅을 세워 나아갔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이 지나면서 또다시 변질되어지고 또한 오해되어지고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땅의 근간이었던 청교도의 신앙이 흔들거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부흥케 되어지는 그 일들이 방해되어지는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시금 이 청교도, 이 나라를 세운 청교도의 신앙을 일깨우면서 지식으로 알던 말씀이 진리로 다가오고 삶이 겸손해지고 죄를 깨달아 회개가 터져나오고 풍성한 구원의 은혜들이 막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되는, 바로 이것이 부흥인데, 이 부흥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단지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의 비전으로 다시 세워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보면서 점점 타락해서 이 땅은 결국 소돔처럼 멸망되어져 버릴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십니다.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 땅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들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들이 희미해지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도전들이 약해지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셨던 그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서 사라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다면 집에 돌아가셔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한번 쭉 여러분들 묵상해 보세요. 읽어보세요.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허락해 주셨는가, 그 말씀을 보면 정말 힘이 나는데요,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부분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3절로 34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막 흥분되지 않습니까?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고 또한 이방 사람들의 칼날부터 지키기도 하고, 사자굴 해서 이 다니엘이 생각나면서 입을 쫙 벌리고 있는 사자들의 입을 콕 막아서 그 사자들로부터 지키신 하나님, 승리하고 승리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이렇게 보면 조금 나와 거리가 있는 말씀 같습니다.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36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렇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고 있어요. 고난과 박해와 시련이 있는 그 현실, 우리의 현실과 닮아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아직 받지 못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 땅에서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아니, 영원한 하늘나라 가운데에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약속들이 더 크고 신실하기 때문에 배고프고 고난당하고 아프고 시련당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믿음을 지켰다. 그러나 그 일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되었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모셔드리고 우리의 말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하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들을 가능하게 하실 겁니다. 그것은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야훼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불가능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새 일을 이루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